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닐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의 지식으로 똑똑한 머리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분명히 사람의 지혜로 기독교를 운영하고 기독교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 기독교와 종교 사이에 차이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데 이런 식이죠. 분명히 그들도 신이 있다. 우리도 신이 있는데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지금 다 똑같다라고 할 때에 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외관상으로만 기독교지 실제 하나님과의 실제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또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사람의 지혜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운영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오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이끌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찬양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입으로는
성경 지식을 말하는데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없는데도. 여러분 스스로 이건 질문해 볼 일이에요. 교회만 꾸준히 다니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왜 그러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가 믿는 거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자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힘 좀 내자고. 나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전혀 도움을 못 받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줘서 오늘 본문대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십자가 큰 거 달아놨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성경책을 여기다가 큰 걸 펼쳐놓고 아니면 여기다가 뒤에 넓은 데에서 보면은 성경책 큰 걸 펼쳐놓는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뭐라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예배하는 자거든요. 이렇게 될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사람의 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의 말이 절대로 들어오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가운데에 있으면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좋아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수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 서로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계속 말씀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성령으로 먹고 계속 이렇게 먹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죄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난 부자야, 나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너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부자야. 못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먹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는지 몰라.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순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마음의 문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아예 들리질 않는다니까. 오늘날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든지 척척척척 다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 뭐 몇 년 배우면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벌써 1년 360을 다 꿰고 있죠. 달력하고 교회 행사하고 기가 막히게 맞추어서 기가 막히게 딱 아주 깔끔하게 행사 치르고 그리고 뭐 깔끔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도
나는 라오디게에 다녀 이러는 거죠. 제가 왜 제 딸을 직장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기도에 참석하라고 왜 그랬어요? 아니 뭐 돈이 넘쳐나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얼마 전에 그 지혜가 아빠 나 이게 비염이 또 이게 또 왔어 이러더라고. 그래? 하늘 앞에 기도해. 아니야. 내가 임신하기 전에는 비타민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해서 뭐 먹었는데 그때는 괜찮았거든. 근데 임신하고 나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서 역시 내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는 비염이 또 이렇게 온 거야. 아유 참 이건 그래가지고 내가 야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계속 이 사실을 알고 실제 기도를 해라.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비염이니 뭐니 쑥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자꾸 자기의 지식, 응? 자기의 그 경험했던 거 이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꾸 그거를 꺼내버려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 비타민 먹고 뭐 이렇게 저런 걸 먹고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비염이 없어졌다라고 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신 중에 있는데 진짜 더 도와주지 않을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지식에 가둬두려고 그래요. 내 경험에 가둬두려고 그런다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면 응답 못 받는다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계속 먹을 때에 이기는 자가 돼서 내가 그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 성령께서 귀 있는 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딱 벌써 처음에 딱 임신하자마자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다 와서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막 얘기하는. 야, 이것도 뭐 좀 어떻다 하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야. 지금 경제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라에 손 벌릴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해야 언제 어느 때든지 아이를 낳아도 그 하나님이 아이를 책임지는 거지 나라에 손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믿는 것 같다가도요 무슨 문제만 발생되면 금방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사람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도 도와주지만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양쪽 다 도움을 다 받고 아니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살아가는 체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체험을 계속 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 불가능함 속에서도 일을 하신다 이거죠. 이러한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위험한 상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 여러분 분명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거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연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런 게 오면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흰옷이라는 것은 성결함, 거룩함,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흰옷을 사서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사서 입고 다니면은 절대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흰옷 전쟁이잖아요. 흰옷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검은 옷 내지 회색 빛깔 나는 옷을 입을 거냐. 응? 나는 회색 지대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검은 쪽으로 가든가 흰 쪽으로 가든가 하나님 쪽으로 가든가 사탄 쪽으로 가든가 여러분 둘 중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흰 옷을 사서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주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오늘도 씻어주세요. 이거는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유혹받아서 아니면 좋아서 죄를 졌습니다.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런 죄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희미해질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진심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한 그 아픔을 겪고 돌아설 때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걸 느껴야 흰옷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아픔, 회개에 대한 그 쓰라림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으려면은 얼마나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와 싸우다가 타협을 해버려요. 이거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제가 없는데 동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얼마나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산다는 얘기예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다 사라는 거예요. 다 대가를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사생자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매를 들죠. 매를 드는 게 정말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픔이 오고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분명히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버지지만은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으려면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한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더불어 같이 살라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먹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말씀을 안 먹으면은 빛의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능력이 있냐 이거죠. 저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정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시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도 없어. 한번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그때부터는 열심은 내지만은 다 내 지혜, 내 생각, 여러분 내 똑똑함, 여러분 내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모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를 살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것들이 섞여 있는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을 그대로 발견,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길 수 있으려면은, 내가 나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최고 왼수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내가 호강하고 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그 위치에 올려주셔서 늘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만물을 통일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보혜사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도,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채우고 유명한 사람 말도 채우고 뭐 이것저것 다 마음에다 채워놓으면 이게 여러분 이 짬뽕이 돼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을 계속 받아들이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나는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지?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근데 내가 어떻게 거하시지?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다 허당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자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힘들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얼마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겠어요. 순종하고 살아가며 나가게 되면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은 도와주잖아요. 아니, 우리 딸도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뭐 빚도 갚아야 되고 뭐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해.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일도 안 가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말씀도 순종도 안 하고, 이거야말로 얼마나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거냐. 그래서 얼마 전에 자꾸 뭐 징징징징 되더라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 왜냐하면 너무 입덧을 힘들고 뭐 또 모기가 물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 징징댄다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려. 그러면은 그때부터 딱 자르고 앞으로 징징대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주님 앞에 매달려. 그때 그후부터 모기가 안 물어.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괜히 꾀병 부리고 뭐 아프다 힘들다 뭐 여러분 이거보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게 훨씬 빨라요.
어쩌고 나는 뭐 어쩌고 나는. 여러분 그거는요 무조건 손해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걸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도와달라고만 끈질기게 잘하면은요 항상 도와주는데 뭐 꾀병 부리고 힘들다 어쩌다 뭐 징징대고 막 이거 다 하고 나서 하면은요 그만큼 얼마나 그게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건 언론 보면 그러죠. 아버지는 참 아빠는 너무한다. 너무하는 게 아니라니까. 즉시 도움을 받으라 이거예요. 아니 내 안에 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나 도와주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천하를 다 통일시켜 놓고 그리고 모든 일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다윗이 경험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느 중에? 고난 중에.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도 다윗은 계속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이 다 이겼어요. 왜 나를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믿으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나를 싫어할까?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많을까? 징징징징. 여러분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게 되면 막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구나.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언제나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내 마음의 말씀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체험하도록 기도하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디서나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자가 돼서 언제든지 승리하며 가정에 그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